5절까지 말씀 통해서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흔들립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계산할 것인가 아니면 결단할 것인가, 둘 사이에서 고민하고 흔들립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싶지 않고 실패하고 싶지 않으며 후회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더 유리하고 무엇이 더 안전하며 어떤 길이 더 쉬운지 계산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계산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계산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결단부터 해버리면 무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계산과 결단 사이의 균형입니다. 너무 계산만 하면 믿음이 없어 보이고 너무 결단만 하면 무모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늘 이 둘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그러면 계산하는 신앙과 결단하는 신앙은 어떻게 다를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바다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은 믿음의 결단입니까? 아니면 무모한 행동입니까?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내리기 전에 예수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먼저 물었고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시니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충동적인 감정으로 뛰어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뛰어내린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행동이었기에 이 행동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행동은 결단입니다. 그러나 자기 감정에 근거한 행동은 무모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상황적인 압박이나 충동적인 감정에서 나온 행동이라면 그건 무모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칼을 빼서 휘둘렀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행동이었기에 믿음의 결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모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충동적인 감정으로 저지른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단은 언제나 말씀 위에서 움직입니다.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 없이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은 무모함입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서서 기도를 통해 확증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동하는 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단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믿음의 결단은 순종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조건과 환경이 완벽하지 않아도 먼저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이 상황과 조건을 보고 하는 것이라면 그건 결단이 아니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에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믿고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행동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현명한 결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산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에게 더 유리한 환경을 선택했기에 이건 결단이 아니라 계산한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의해 행동하는 것은 무모함이지만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결단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고 행동하는 것은 계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결단 신앙이지 유불리를 따지고 손익을 계산하는 계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단 신앙입니까? 아니면 계산 신앙입니까? 순종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을지를 먼저 계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십니까? 순종해야 할 때 머리로 계산하면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산부터 한다는 것은 이미 결단한 마음이 희미해졌다는 뜻입니다. 결단의 반대말이 계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방해하는 것은 계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문제 앞에서 계산만 하는 사람과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따르는 군사는 600명 뿐이었지만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과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중에는 블레셋 군대가 무서워 굴과 웅덩이에 숨었고 심지어 탈영하는 자들도 생겼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의 용병이 되어 블레셋 편에 서서 싸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전력상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울 왕은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는 바람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살펴보았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철공을 죽이거나 잡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기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무기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들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이 무딘 농기구만 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감히 블레셋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사울 왕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석류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 숫자만 세고 있었습니다. 13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의 수를 셌다는 것은 계산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나가 싸울 결단은 하지 않고 숫자만 세면서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산만 하고 있었다는 것은 행동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행동할 엄두조차 나지 않음을 뜻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1절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을 데리고 블레셋의 부대로 건너간 내용이 나옵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 달랑 2사람만이 블레셋 군대에 쳐들어간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행동, 무모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결단입니까? 이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적지를 공격하기로 한 요나단의 행동은 충동적인 감정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의 이 결정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6절에서 요나단이 무기 든 소년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의 많고 적음을 떠나 나의 믿음을 보시고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요나단은 계산만 하지 않고 직접 나가서 싸우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처럼 계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합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상황을 잘 파악하고 손익계산을 잘하며 유불리를 잘 따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불리한 상황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결심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계산하는 사람은 순종이 어렵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일단 마음의 무게추가 불순종으로 기울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순종해야 할 때 계산하고 있으면 그 사람 눈에는 안 되는 이유만 보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여건이 안 돼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리고 형편이 어려워서.
계산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이유들만 줄줄이 마음에서 떠오릅니다. 그래서 계산부터 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은 환경과 조건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 되는 이유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계산하는 사람은 자기 편이 몇 명인가를 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편인지를 확인합니다. 계산하는 사람은 상황이 자신에게 얼마나 유리한지를 보고 있다면 믿음의 사람은 환경과 상황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계산하는 사람은 무기, 곧 자기 능력과 재능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계산보다는 행동하고 결단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벽이 높아서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승산이 없다라고 이유만 댑니다. 모두 계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먼저 본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을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산하는 신앙은 순종이 어렵지만 결단하는 신앙, 이 믿음의 신앙은 순종이 쉽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 언제나 넓은 길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상황만 보고 계산하면 순종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환경이나 상황은 언제나 우리 편, 그리스도인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항상 군사가 많은 쪽이 이기고 무기가 좋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런 계산법만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일에도 도전할 수 없고 어떤 순종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이 결단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 한 번이라도 순종해 봐야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계산신앙으로만 살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평생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단이 병기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진영을 쳐들어갔더니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14절입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반나절 가리라는 이 말은 한 마리 소가 반나절 동안 갈아낼 수 있는 땅의 넓이를 말합니다. 이렇게 넓지 않은 공간에서 단 두 사람이 20명을 죽였습니다. 고작 20명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두 사람에게 20명은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명을 죽인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신호탄이었다는 점입니다. 15절에 보니 요나단의 공격 이후에 모든 블레셋 진영이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진중과 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의 믿음의 결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그 결과 20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칼로 치는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힘을 들이지도 않고 변변찮은 무기를 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계산만 하는 사람은 삶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은혜를 고난의 문 뒤에 남겨두십니다. 믿음으로 고난의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상황과 환경을 따지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의 문 뒤에 어떤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지 평생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문을 여는 것이 이익인지 손해인지 계산만 하느라 문을 열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행동하기로 결단했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을 결단해야 합니다.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먼저 순종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손해가 보일지라도, 내가 순종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일지라도 이런 계산을 멈추고 먼저 순종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막힌 앞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산하는 신앙을 멈추고 결단하는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계산신앙에서 결단신앙으로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문제 앞에 계산을 멈추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려면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신앙이 결단신앙으로 변화하려면 신앙의 형식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어야 합니다. 사울 왕은 왜 결단하지 못했을까요? 요나단은 자기를 따르는 한 사람만 있어도 믿음의 행동을 보였는데,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왜 사울은 600명을 거느리고도 움직이지 못했을까요? 사울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두렵고 무서우니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 데서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 제사장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사울 곁에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사울 곁에 있는 이 모습은 사무엘상 4장에서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온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언약궤만 전쟁터에 가져오면 이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형식을 붙잡는 신앙이었습니다. 사울도 똑같았습니다. 제사장을 곁에 두고 또 에봇을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준비까지 했지만 사울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종교적 형식만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사울의 신앙은 꽤 경건해 보입니다. 제사장이 곁에 있고 에봇도 준비되어 있으니 누가 봐도 이 정도면 경건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묶여 있었습니다. 형식은 갖추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담대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것이지 종교적 외형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을 곁에 두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히야라는 제사장의 가문을 한번 보십시오. 아히야는 엘리 제사장의 증손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엘리 가문의 제사장을 자기 곁에 두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떠나버렸으니 아히야라도 곁에 두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울은 엘리 가문을 버리신 이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께서 왜 엘리 가문을 버리셨는지 하나님의 결정이나 의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히야가 어떤 가문에 속해 있든 종교적 형식만 갖추면 된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사무엘의 마음을 돌릴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형식만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계 회복 없이 종교적 형식만 갖추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은 언제나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불안하니 사람들은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또 다른 종교 형식을 붙잡습니다. 18절에서 사울은 법궤까지 전쟁터에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또 다른 형식을 붙잡는 모습입니다. 종교적 형식은 불안을 가중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외형적인 형식을 붙잡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주일 성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다고 마음이 불안해지니 종교적인 외형만이라도 붙들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감은 그런 종교적 외형으로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종교적 외형을 붙드는 사울, 이런 사람에게 위기의 순간에 순종을 결단한 용기가 나오겠습니까? 헌신을 결단하는 힘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자기에게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계산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형적인 종교 생활에 치중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니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가 잘못될까 봐, 실수할까 봐, 실패할까 봐 망설이고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제사장도 없고 에봇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리한 싸움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느니라.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나단은 숫자가 적어도, 무기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런 확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본인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면 절대 본인을 홀로 두지 않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병기든 소년과 함께 단둘이 적진에 들어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런 담대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은 순종이 무섭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불리해도, 순종을 해도, 이런 상황에 순종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 믿음의 결단을 주저하지 않고 내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하면 그때서야 기도하고 그때서야 예배 출석하며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힘씁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주일 출석하고 새벽기도에 참여한다고 한들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믿음의 결단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신앙에서 결단하는 신앙으로 성장하려면 신앙의 형식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어야 합니다. 겉모습보다는 본질을 붙잡아야 하고 종교적 틀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담대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고,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주일 성수도 중요하지만 주일 외의 날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 통독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삶이 더 중요하고, 헌금 생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종교적 형식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교적 형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계산신앙을 멈추고 결단신앙으로 변화하려면 하나님의 뜻은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에 훨씬 더 많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순종의 기로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길보다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자신에게 더 쉽고 어떤 길이 자기에게 유리한지 계산하느라 순종이 늦어지고 결단이 늦어집니다. 쉬운 길로만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신앙을 계산하는 신앙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 신앙이 계산하는 신앙에서 결단하는 신앙으로 변화하려면 하나님의 뜻은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에 있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계산하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병기든 사람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갔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행동이 무모한 행동인지 믿음의 행동인지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기로 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요나단은 이런 기준을 세웠습니다. 자신들이 블레셋 진영에 도착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갈 테니 기다려라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니 블레셋 진영에 올라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자신의 손에 넘기셨으니 치러 공격하러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요나단과 병기 든 소년이 블레셋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요나단을 향해 말합니다.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우리가 너희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라고 말을 했으니 블레셋을 치는 이 일은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나단이 올라가는 것보다 상대가 내려오는 것이 요나단에게 더 유리합니다. 적군을 향해 올라가는 것은 요나단에게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높은 절벽 위에 있는 적을 공격하기 위해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13절에 보면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이 높은 절벽 위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요나단이 손과 발을 이용해 기어 올라가는 것은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적이 공격해 오면 방어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손을 놓아도 떨어져 죽고 적이 공격해 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일, 곧 적지를 향해 올라가는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적이 내려오면 편하고 쉬울 텐데 요나단이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쉬운 일보다 종종 어려운 일에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편한 일보다 불편한 일에 있고 칭찬받는 일보다 욕먹는 일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일보다 손과 발을 사용해 기어가야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순종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기보다 쉬운 길이 어디인가, 나에게 유리한 길이 어디인가를 계산만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길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어려운 길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옳은 일인데 어려워서 망설여지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더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가 피했던 그 자리,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빠른 길이 아니라 더 고생되고 느린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 어렵고 불편한 길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처음에는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3만이라는 다수에 있지 않았고 300이라고 하는 소수에 있었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쪽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멋진 예루살렘 성에서 태어나지 않으셨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왕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고 환호가 아니라 조롱받는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쉬운 길보다 어렵고 불편한 길에 더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을 맡으셨습니까? 그 어려운 일 앞에서 순종할까 말까 계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사명을 맡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힘든 봉사나 고단한 사명 앞에서 순종을 망설이고 계십니까?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편한 길보다 어렵고 힘든 일에 많습니다. 12절 하반절에서 요나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비록 힘든 절벽을 기어 올라가야 하고 단들에서 적을 물리쳐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런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선택한 이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하는 이 봉사, 내가 맡은 이 사역, 이 직분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승리를 확신합니다. 좋은 결과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편한 길에서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승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순종의 길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그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길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쉬운 일만 찾지 말고 어려운 일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계산하는 신앙을 멈추고 결단하는 신앙이 되려면 우리는 어려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요나단과 병기를 든 소년, 이 두 사람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었습니다.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단 두 사람만 있어도 공동체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변화시킨 사람은 왕도 아니었고 600명의 군사도 아니었습니다. 왕의 아들 요나단과 이름도 알 수 없는 무명의 소년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이렇듯 공동체를 바꾸는 사람은 꼭 직분자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다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 앞에서 계산만 하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사람, 순종의 기로에서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말씀의 근거에 순종을 선택하는 무명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종교적 형식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을 선택함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 결단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